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대충 아가서 서론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 아가서를 읽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은 지금 요 아가서에 나오는 구절구절이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얘기냐? 신부가 하는 얘기냐?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얘기냐? 아니면은 솔로몬이 하는 얘기냐? 참 이거 구분하기가 참 이게 쉽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떨 때는 솔로몬이 한 얘기를 여인이 한 얘기처럼 이해를 하고 뭐 이러다 보면 나중에 가다 보면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 건지를 그냥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구분을 잘하는 게 이게 이 아가서를 읽는 중요한 키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이제 제가 하는 식으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1장 1절은 우리가 아마 얘기했고 솔로몬의 아가입니다. 근데 2절에는 이제 첫 번째 이제 노래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 이 궁으로 초대받아 지금 간 겁니다. 궁으로 초대받아 가가지고 이 왕을 이렇게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왕이 이제 궁궐에 딱 있고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궁궐로 딱 들어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여인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여인이 이제 술람미와 솔로몬이 어디서 만났다고요? 레바논. 그때 술람미 여인은 이 왕을 뭘로 생각했을까? 목동처럼 생각했겠죠. 그랬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을 오래는 거야. 어쩌면 이게 또 레바논에 있는 별궁일지도 모르겠어요. 목자인 줄만 알았더니 뭐 희한한 집으로 오라그러더니 자기를 글로 탁 초대를 하니까 이게 지금 놀래서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딱 보자마자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게라는 것은 여인이 내게 당신이 입맞추기를 원한다. 나 당신과 키스하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왜냐? 당신의 사랑이 뭐보다 낫다? 포도주보다 낫고 또 3절에 보면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뭐 이러고서는 뭐 어떤 그 솔로몬의 사랑이 기름, 향, 뭐 좋은 것에 다 비유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난 당신과 키스하고 싶다. 뭐 요건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 하반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향기름 같으므로 뭐요?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이해 안 되는 건 4절 끝에 보면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니 지금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있어. 당신과 키스하고 싶어요. 키스해 주세요. 다른 여자들이 당신을 사랑함이 마땅하다. 다른 여자들이 당신을 사랑한다. 이러면 키스하고 싶어요? 올리고 싶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고 싶지.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당신을 사랑함이 마땅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 진짜 사랑하면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거를 이제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사건이 얼마 전 한 6개월인가 7개월 정도 됐을까요? 뉴욕에서 있었어요. 저기 뉴욕에 꽤 큰 교회 어떤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사표를 내시고 자기가 어떤 간음에 관계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목회 못하겠다고 사임하신 일이 있었던 거 아마 여러분들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다 봤으리라고 압니다. 그래서 그만두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되게 된 데는 두 여인이 있었어요. 이 두 여인은 목사님 사모님이 아닙니다. 목사님 사모님 말고 어떤 두 여인이 어떤 적절치 못한 관계를 목사님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 같아요. 근데 한 여인은 이 목사님이 지금 연세가 한 60이 좀 넘었을걸요. 근데 이 두 여인은 한 여인은 50대, 한 여인은 40대야. 그런데 한 50대 된 여인이 오랫동안 목사님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오던 가운데 목사님이 좀 뭐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이 되었는지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생각이 돼가지고 목사님의 뒤를 밟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40대 그 모 여인과 이 목사님이 같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고 그것을 사진을 찍게 되었고 이러면서 사건이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40대 여인하고 50대 여인 간에 어떤 다툼이 벌어졌냐 하면은 이 목사님은 내 남자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이 내 남자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사모님만 할 수 있는데 이상한 여인들이서 나의 남자요, 당신은 뭐 나의 남자요 이러고서는 서로 그냥 이러고 싸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제가 별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봤네. 지금 바로 여기 아가서 1장 2절 3절에 나오는 얘기, 그 다음에 4절에 나오는 내용이 마치 이와 같다 이 말이죠. 당신과 키스하고 싶어요 이래놓고서는 뒤에 가서 뭐라 했냐면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또 처녀들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아가서를 그리스도와 어떤 성도와의 관계로 본다면은 전혀 무리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언서 27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이 27장 9절에 보면은 그 기름의 향, 기름과 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27장 9절. 사람의 마음을 뭐 하는 거? 즐겁게 하는 것은 기름과 향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여기서 기름과 향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기름과 향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솔로몬에게서 나오는 거죠. 솔로몬은 누구를 비유한다고?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는 뭘 기쁘게 하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말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여러 교훈,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어떤 사랑, 그리스도의 어떤 그 하시는 일들,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쁨을 체험하는 지금 술람민 여인조차도 당신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니 난 당신과 입맞추기를 원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한 사람만의 신부가 아니야. 나도 신부지만 여러분도 신부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기쁨을 받는 모든 무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리고 4절에 나오듯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죠. 왜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고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니까. 예, 바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나의 기쁨의 근원이신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추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예. 사실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게 되면은 어디를 보시냐 하시면은 시편 보세요. 시편 2장. 시편 2편 12절. 왜? 시편 2편 12절에 보면 시편 2편도 일종의 메시아의 시거든요. 우리 이미 시편 얘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시편 2편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추어야 합니다. 근데 이 입맞춘다는 것은 사실 어떤 관계에서나 가능한 겁니까? 부부관계. 네, 부부관계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부관계라는 건 뭡니까? 한 몸. 한 몸. 자, 오늘 제가 여기 6페이지, 7페이지 나눠드린 2페이지는요, 아가서를 읽다 보면은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요 어느 부분이 누가 한 말이다라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썸머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그 각각의 말들 가운데서 중요 내용이 뭔가 그냥 그 정도로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메모를 해놨으니까 우리가 이 강의를 나중에 듣고 난 다음에 혹 집에서 아가서를 이렇게 읽을 때 펴놓고 이게 누가 한 얘기였지 긴가민가 할 때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기억에는 지난 시간에 한 1장 거의 마지막까지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예. 좀 사람이 아직 들어왔으니까 1장의 내용 좀 간단하게 정리하는 겸해서 리뷰 한번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우리 솔로몬이 쓴 글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특별히 요 2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지금 어떤 장면이냐 하면, 이 술람미 여인이 이 레바논의 그 시골뜨기 처녀나 다름없는 그런 여인인데, 이런 여인이 이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 왕이 궁중으로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궁에 있는 왕궁으로 이렇게 인도받아서 솔로몬 왕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인데, 이 궁궐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궁인지 또 레바논에 별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별궁인지 그게 어떤 궁인지는 좀 확실치는 않지만은 아무튼 그 궁궐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신랑을 향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사랑 고백을 하는 내용이 2절서부터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술람미 여인이 하는 얘기가, 야, 솔로몬 왕하고 입 맞추었으면 좋겠다. 왜냐? 솔로몬 왕은 그 모든 것이 포도주보다 기름보다 낫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왕은 모든 면에서 기쁨을 주는 자니까 그분과 정말 키스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이렇게 솔로몬 왕은 모든 이런 기쁨의 근원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처녀들, 그리스도라 그런다면은 다른 성도들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서 4절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 왕이시여, 나를 인도하소서. 당신이 인도하는 것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또 여기 보면 너를 따라서 달려가겠습니다. 막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왕은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침실로 가장 정말 사랑을 은밀하게 나눌 수 있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침실로 인도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기 시작하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솔로몬 왕은 저렇게 훌륭한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러면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피부도 검고 또 그 피부가 계달의 장막 같고, 이런데 내가 과연 사랑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왕은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아름답다. 그리고 네가 계달의 장막 같지만 피부는 그러나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상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피부가 검고 그리고 계달의 장막 같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형제들이, 제가 신데렐라는 노래까지 불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형제들이, 그 계모의 그 형제들이 그 술람미 여인을 구박하고 나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야지, 얘 뭐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맨날 나가서 일광에 쬐이다 보니까 피부는 검어지고, 그리고 그 피부는 점점 계달의 장막같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 성도들이 어떤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우리가 발딛고 사는 세상의 형제들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둔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우리를 상처나게 하고 껌게 그슬리게 만들고 뭐 이렇게 못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술람미 여인의 안타까움은 이렇게 세상의 형제들, 그러니까 형제들에 다 시달리다 보니까 마땅히 지켜야 될 자기의 그 포도원, 자기의 기업이겠죠. 그 기업을 잘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아주 회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솔로몬과는 어떤 사랑이 새록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것과 오종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어디서 점심을 먹는지, 어디서 무슨 일 하는지 얘기해주면 내가 거기를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당신 그 동무들을 벗어나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사랑을 베풀지 않겠다. 내가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겠냐.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신랑을 따라가기를 원했지만 아마도 8절에 보게 되면은 뭔가 신랑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찾아다니는데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8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여인들이 야, 너 신랑 잃어버렸냐?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냐? 그러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리고 목자의 장막 곁에서 염소를 먹여라. 그러면 아마 신랑을 만날 것이다. 신랑이 뭐라고요?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 곁에 있다 보면 만난다 이 말이에요. 아마 그 말대로 했겠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누구를 만났냐 하면 신랑을 만났어요. 신랑을 만났는데 신랑이 만나서 이 신부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기를 내 사랑아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다. 이러면서 앞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앞말을 보면 막 그냥 순말들이 정신이 없거든. 그 정도로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서는 12절서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제 왕의 초대를 받아서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왕의 식탁에까지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의 식탁에 이렇게 앉았더니 그 향의 모든 향수의 근원이신 어떤 이 신랑 옆에 앉다 보니까 자기도 덩달아서 그냥 향이 그냥 뿜어서 나오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일종의 헌신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향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었던 그 기름이 나도 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다 뭐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푹 빠져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서는 세상 냄새가 풀풀 나게 돼 있어요. 바로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은 내 품 가운데 모략의 향낭이요. 다시 말하면 향의 근원이라는 얘기고, 또 나의 사랑하는 자 솔로몬 왕은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르화송이, 라일락꽃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고베르화송이와 같이 향이 진한 어떤 향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이 말을 받은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뭐 같다? 비둘기 같다 하면서 비둘기는 순결, 정절, 평화 뭐 이런 걸 상징을 하는데 바로 신부의 눈이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서부터 보면 또 16절서부터는 또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또 사랑 고백을 받으니까 어디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신랑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시여 당신은 어여쁘고 화창하다. 그리고서는 뭘 만들었다? 침상을 만들었다. 또 어떤 사랑하는 자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장나무 석가래다. 이러면서 그 초대하는 장면으로 1장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1장까지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2장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이 신부가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하면서 신랑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오늘 저 김동숙 집사님 안 오세요? 오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오늘 단체로 빠지시는 것 같아가지고 뭔 일인가. 그래서 오늘 대표로 오셨어요? 무슨 시험? 그래요? 그렇겠네. 그럼 뭐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2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장 2절서부터 보면은 솔로몬 왕이 이제 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제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 고백을 하는데, 사랑 고백이라기보다는 칭찬이죠. 이 신부에 대한 칭찬. 근데 뭐라고 칭찬을 하냐 하면 2절에 보게 되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술람미 여인이죠. 술람미 여인은 뭐 같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우리요, 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존재는 어찌 보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인 거 아세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디서 삽니까? 암만 그리스도의 신부이긴 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잖아.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는 세상이 사실 우리를 좋아 안 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뭐냐면 가시나무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 특히 의롭게 살려다 보면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온전하게 살면 그 딱 뭐 같으냐 하면 가시나무인데, 시험 잘 보셨어요? 가시나무 같은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이 말이죠. 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과연 우리도 그럴까? 가시나무 곁에 있더니 너도 가시나무 다 됐구나 이렇게 될지, 너 가시나무 가운데 너는 그래도 백합화로구나 이렇게 될지, 과연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또 너무 황송한 거야, 신부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신랑이여, 당신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 신랑이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뭐 같다?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다. 특별히 나무 가운데서 우리 열매의 왕 하면 뭡니까? 몰라, 한국에 있을 때는 먹을 과일이 별반 없어서 그렇지 모르지만, 사과가 뭐 과일 중에 왕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대구 사과, 뭐 이래 가면서. 아무튼 근데 이 사과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병약한 자, 약한 자들의 힘을 돋구는 역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 사과나무에는 그늘이 많이 지나 보죠? 그래서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중동 지역 같은 데는 날씨가 굉장히 건조해요. 여기처럼. 그러다 보니 태양이 굉장히 따갑고요. 덥고. 그러나 건조하다 보니까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러니까는 이 그늘에, 사과나무의 그늘에 들어가면 암만 떼약볕이 내리쬐도 시원하거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거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하는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시편 121편 같은 데 보게 되면, 언뜻 한번 봅시다. 시편 121편 같은 데 보면, 121편 5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자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뭐다?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팔레스틴 날씨는 낮에 해가 굉장히 뜨겁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바로 지금 이런 어떤 사고방식이 있어서인지 아가서 2장 3절에 보면 신랑 당신이야말로 사과나무 같고, 그 사과나무 같은데 그 그늘에 앉았을 땐 내가 편히 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세상에서 땀 뻘뻘 흘리고 떼약볕 아래서 햇빛 쬐고 있느냐, 내가 이렇게 그늘이 있는데 너는 내게 와서 쉬어라 와라 하고 초청해 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사과나무의 실과는 얼마나 좋아, 또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실과는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가 신랑이 인도해서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뭐다? 기다. 이 기는 여러분들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군대가 이렇게 가면 깃발들 들고 가잖아요. 요즘 하도 고구려 드라마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삼조고 깃발.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고구려 군대다라는 것을 구별하는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깃발을 높이 들므로써 그 자기네들의 그 위엄을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게 있고, 또 전쟁에 승리했을 때는 이겼다고 깃발을 막 흔들므로써 어떤 승리를 기념하는,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게 깃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여호와 니시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바로 이렇게 신랑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늘로 보호해주고 이러니 이 신랑이야말로 나를 정말 남달리 구별해주는 분이고 보호해주는 분이고 신랑만이 나의 영광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신랑하고 이렇게 사랑에 빠지다 보면 한편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자기를 돌아보면 영 시원치가 않아. 지난번에는 자기 피부가 검고 계달에 가죽 같다 그랬는데 지금 자기가 이렇게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자기는 뭔가 신랑에게 해주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참 마음이 상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 병이 났어. 예, 병이 나서 뭔가 하고,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래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힘도 없고 이렇게 좀 변변치 못하다 말이죠. 그러니 좀 뭔가 누군가가 나를 좀 힘을 돋고 누군가가 나를 시원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러고서는 신랑을 향해서 자기가 헌신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이 깊어지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속상해. 근데 과연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말로만 사랑하는 것 같고 뭘 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 또 하려다 보니 능력이 없어. 그게 답답한 거야. 뭔가 이렇게 좀 남다른 능력이 있어서 뭘 하면은 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뭐 한 듯한 느낌이 들 텐데.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면서 항상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나는 늘 말로만 하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좋은 얘기 하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어떤 뭔가 손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능력으로 뭘 못하겠다. 신앙을 치료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면 효과가 눈에 팍팍 나타나잖아요. 근데 말로 하는 거는 이 효과가 금방금방 안 나타나고 좀 어떨 때 보면 느낌이 공허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말로 이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과연 이게 뭔가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 푸념 비슷하게 하는 얘기를 간혹 들었어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떨 땐 설교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가르치긴 하는데 정작 누가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는데 내가 좀 의학에 뛰어난 재주가 있어서 딱 고쳐주면 좋겠는데 그건 못하잖아. 그러니까 가서 기껏이 아니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기도는 해주는데 막상 뭔가 이렇게 그 기도를 해서 퍽 나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어떨 때는 답답하고 한계를 느끼면서 속상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주님을 향한 사랑도 하고 싶은 마음은 내가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할 만큼은 못하는 그런 자기 현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속상하죠. 그러다 보면 마음의 병도 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어. 그런 마음을,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를 리가 없으니까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6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지금 많이 사랑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한데 신랑이 손을 딱 뻗더니 왼손을 쫙 떨더니 왼손에 내 머리를 탁 누이는 거야. 에? 왼손에 머리를 누이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탁 안아주는 거야. 말 없이. 그럴 때 야 이런 나도 사랑해주나 이러고선 가슴이 찡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너무 또 이렇게 부인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그 손을 이렇게 팔베개 해주는 거 이렇게 썩 좋은 거 아니래요. 어떤 분은 팔베개 하다가 잠이 들었더니 이게 피가 안 통해가지고 손이 마비됐대. 자고 일어나서. 근데 제 차가 이렇게 뭐 베고 올려놓고 이걸 좋아해. 그래서 누구는 팔베개도 해준다는데 뭐 이러고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어디서 듣고 그거 해서 누구 팔 마비됐대더라. 그러고서는 근데 지금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말 없이 마음을 푹 아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아니까 이렇게 푹 안아주는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넓은 사랑의 품이 아닐까. 근데 그런 사랑하는 그 품에 딱 안기게 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저 여기 형이 있는 곳이죠. 그래가지고 시절 보면 시절 여인으로 그냥 이 시절이나 술을 여인과 얘기하냐 이 사람이 옆에다 하면서 나도 가슴으로 얘기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신랑 옆에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서 떠나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귀찮게 일어나세요 이러지 말라는 거야. 신랑이 일어나라 그러기 전에는 나를 절대 깨우지 말아라.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듯말듯한 게 뭐냐면 왜 하필 부탁을 하는데 노루와 드사슴으로 부탁한다 그랬냐. 뭐 이렇게 부탁해야지.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히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말이 되지. 왜 하필 노루와 드사슴으로 부탁하나.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요 뭔가 이렇게 부사가 많이 발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꼭 제발 뭐 이런 말이 별로 발전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할 때 자기의 소망을 강조해서 얘기할 때 자기 힘보다도 자기의 능력보다도 훨씬 뛰어난 존재를 끌어다가 사용하는 어법이 있어요. 특별히 지금 이 여인은 어디에 있는 여인이냐면 레바논에 사는 포도원을 갖고 있는 카우보이 여자, 카우보이가 아니라 카우걸 여자잖아. 에? 그러니까 카우걸 여자니까 동네에 숲도 많고 뭐 들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뭘 많이 보냐 하면 노루, 들사슴 이런 노루와 들사슴을 많이 본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노루와 들사슴을 어떨 땐 저거 잡아서 바베큐 해먹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거 잡으려고 막 뛰어가면 노루와 들사슴이 얼마나 빨라요. 인첩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노루와 들사슴 하면 사람보다 훨씬 빠른 존재, 뛰어난 존재, 어떤 민첩함에 있어서 속도에 있어서 빠른 존재. 그러니까 자기보다 뛰어나다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힘보다도 더 많이 내가 너희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을 하는데 제발 좀 깨우지 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신랑품이 좋은 거야. 거기서 일어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제발 좀 깨우지 마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7절 같은 표현이 요 아가서에는 몇 번 나와요. 여기 7절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넘겨보시면 어디에 또 나오냐 하면은 3장 5절에도 보세요. 3장 5절에도 보면은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깨우지 말라. 이런 얘기 나오죠. 요 얘기가 나오면 1막 끝이야. 막이 딱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2장에서 어디서 끝나는 거죠? 2장 7절에서 신랑이 원하기 전에는 나를 깨우지 말아라 하고서는 갑자기 무대의 조명이 이제는 깨우지 말아라 하고 침실에 들어간 거니까 이제 그 레이트 R이잖아, R. 그러니까는 이게 화면이 쫙 가려지고서는 상상에 맡기고서는 조명이 꺼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막이 1막이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끝났어. 이렇게 해서 1막이 딱 그래서 서로 깊은 사랑의 교제로 들어가는 것을 1막이 딱 끝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2장 8절 보면 똥굴맹이가 딱 쪄져 있잖아요. 여기서 새로운 어떤 막이 다시 무대의 막이 탁 열리면서 조명이 탁 들어오서는 되는데, 이때는 이제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아주 멋있는 들판이야. 들판이 쫙 펼쳐지는데 거기에서 사랑하는 남자가 달리는 거야. 자기 야이야이야이야이야 이러고 부르면 여기서 이러고서 이런 어떤 장면 비슷하게 지금 여기 지금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술람미 야이야이야이야 하고서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가 어디서 달려? 산에서. 이럴 때는 꼭 또 슬로우 비디오로 달리죠.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하고서 넘어오는 게 들려. 자기가 느껴지는데 이 신랑이 달려와서 구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에 와가지고 노루처럼 어린 사슴같이 집 옆을 빙글빙글 돌면서 이 여인이 어딨나 하고선 창문으로도 들여다보고 벽 위에 이렇게 해서 막 찾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찾아 막 상살틈으로 찾고 이러는 거야. 근데도 눈에 안 보이니까 뭐라 그러냐면 막 소리를 치기 시작을 하죠.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어딨냐, 너 아직도 자냐, 일어나라, 빨리 나랑 같이 데이트하자, 이러고서는 함께 가자, 막 이러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밖에를 한번 봐라. 이제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이렇게 좋은데 집에 어떻게 방콕하고 콕 처박혀만 있냐, 나와라 하고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13절에도 보면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데 뭐 하는 거냐,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데 왠지 이렇게 자꾸 신랑이 부르는데도요, 이 신부는 당장 뛰어나갈 것 같은데 지금 뛰어나가질 않고 자꾸 숨어. 그리고 신랑은 찾고, 이게 뭐 신랑하고 술래잡기 놀이하는 게 아니야. 나 어디 있게 찾아봐라 하고서 이렇게 숨고, 신랑은 어디 있어 이러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이러는 게 아니고 왠지 신랑은 지금 간절히 찾고 있는데 이 신부는 자꾸 숨는 거예요. 신랑의 눈을 피하는 거야. 여기 연애 결혼 하신 분 계세요? 다 중매예요? 연애 결혼. 다 아무튼 근데 이렇게 남자 여자가 이렇게 사귀다 보면 어떨 때는 한쪽은 막 대시하는데 한쪽은 자꾸 피하는 경우 있잖아요. 괜히 그냥 튕기고 도망가고 숨고 전화해서 만나자 그러면 오늘 시간 없는데? 뭐 이러고, 오늘 바쁜데? 이러고서는, 그러면 또 괜히 집까지 찾아가면 그냥 가라 그러고, 뭐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저만 했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마치 그 장면 같아요. 신랑은 열심히 대시를 하는데 이렇게 좋은데 뭐 하는 거냐, 가자, 데이트하자, 막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는데 신부는 자꾸 숨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숨고 있냐면 14절에 보면 막 집안에 있다가 신랑이 자꾸 창문으로 들여다보고 막 이러니까 뒷문으로 몰래 나가가지고 숲속 저 뒤쪽으로 숲이 많으니까 막 해서 낭떠러져 있는, 바위틈 낭떠러져 있는 데까지, 은밀한 곳까지 막 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집안에 찾으니까 없으니까 막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낭떠러져 있는 데까지 막 찾았겠죠? 보니까 저기 은밀한 곳에 있는 것 같아서 거기다 대고 소리를 치는데 그냥 머리 콕 박고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지금 신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비둘기야, 얼굴 좀 보여다고. 나로 내 얼굴을 좀 보게 해라. 그리고 너 거기 숨었으면 뭐라고, 나 여기 있다 이러고서는 뭐 소리라도 내든지. 네 소리가 얼마나 부드럽고 네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왜 안 보여주는 거냐. 지금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안 보여주고 있어.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캥기는 죄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서질 못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꼬딱 따먹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셨잖아요. 예, 저처럼 지금 이 여인은 숨었어요. 숨어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야. 그거를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15절은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독백인데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라는 얘기를 해요. 이 여우라는 것은요. 에스겔서 한번 볼래요? 에스겔서 13장 에스겔서 13장 자 13장 4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그 3절에서부터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가 에스겔 13장에 나오는데요. 거짓 선지자, 악한 자들이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엉터리로 가르치는 어떤 사악한 자, 에스겔 13장.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뭐 같다? 여우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뭡니까? 성도들의 영혼을 삼키는 자야.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는 이게 결국 뭐냐면 마귀요 사탄의 졸개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여우 중에 여우는 사탄이지 뭐. 그 어떤 은밀한 의미에서.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가서에서는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가꾸는 이 포도원, 자기의 기업이겠죠. 자기의 기업인데 이 기업 안에 이걸 잘 관리를 해서 왕인 솔로몬에게 좋은 포도를 공급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 포도원 안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속상한 거지. 이 체면이 말이 안 서는 거지. 누군가가 이 여우를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자기 힘으로 이 여우를 잡는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죄악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를 알긴 알지만 이 죄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같은 데 보게 되면 예레미야 애가 한번 봅시다. 애가 5장 21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는 이거를 아주 잘 알았어요. 5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오 장 5장 21절.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짐스럽게 하사 우리의 뜻답게 하옵소서.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그거를 가능케 해줘야 되는 거냐면 여호와께서 돌이키게 해줘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영도 사실 주셔야 돼. 예. 여우를 잡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예. 바로 그런 것이 요 15절이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도 자기 안에 있는 작은 여우에 대한 문제지만 뭔가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나를 위해서 이 작은 여우를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 하면 이거를 아무나한테 부탁하면 안 되고 아까 예레미야 5장 21절에 나오듯이 여호와여 나를 돌이키소서 주께로 돌이키게 해주옵소서 또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어서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하면 우리 하나님이 힘주고 여우를 잡아주죠. 그리고 죄의 담을 허시게 되고 죄의 담을 헐게 되면 숨는 게 아니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거예요. 자, 이러면서 분명히 자기가 이제 이렇게 신랑을 사랑하긴 하는데 이 여우 때문에 지금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사랑하는 마음을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우선이라고요? 내 사랑하는 자, 당신 솔로몬은 내 거, 나는 솔로몬 거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내가 먼저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직까지 가만 보면 어떤 신랑하고 자기와의 그 사랑 관계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이야. 당신은 내 거다. 그러니까 나 중심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은 내 거 해놓고서는 미안하니까 나는 당신 거. 거기에다가는 그 말할 때는 좀 작게 하겠지. 당신은 내 거, 나는 당신 거. 이렇게 얘기하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어디 있는지도 알죠? 양떼를 먹이는 곳에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아직도 지가 가면 되지. 그러면 양떼 먹이는 곳에 가면 될 것을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델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둘 곳차 없다라는 말씀했죠. 여우나 새들, 들짐승들이 저녁이 되면 막 사방팔방에 먹을 거 구하러 막 함께 돌아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자기 깃들 곳을 찾아서 여우는 굴로 들어가고 새도 깃들 곳으로 돌아가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베데르산에 있는 노루와 어린 사슴들도 훤할 때는 들판에서 막 뛰어다니다가 날이 저물고 해가 이렇게 저물 때 되면 그 베데르산에 있는 자기네들 그 깃들 곳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어김없이. 그렇게 저녁이 되면 돌아오는 것처럼, 짐승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당신도 내게로 저녁쯤에서 내게로 돌아오세요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면 될 것을. 그러니까 아직도 이 여인은 그 사랑의 수준이 뭐냐 하면 자기가 찾아가면 될 것을, 자기가 만나면 될 것을, 여우 문제도 참 이렇게 해서 해결하고 가면 될 것을 뭔가 찾아와주고 만나주고 항상 자기중심적이야.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하면 뭐 상대방이 항상 내 뜻대로 해줍니까? 내 원할 때 나타나주고 내가 원할 때 데이트해주고 그러나요? 자기가 기다리면? 안 그러죠. 자기가 원해도 안 올 때가 있어요. 사정이 있어서 어떤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마도 3장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그렇게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안 온 것 같아. 그렇죠. 뭐 여인이 원한다고 항상 뭐 사랑하는 사람이 불쑥불쑥 나타나 주나 뭐 그게 항상 그렇게 마음대로 되나? 안 온 것 같아. 그래서 밤에 돌아왔나 뭐 침상에서 찾아보고 막 이리 두리번 찾았더니 그 베데르의 산에 있는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돌아왔나 보니까는 안 돌아왔거든. 그래서 막 찾는 거야. 누구야 찾았어. 없어.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일어나야지. 집에만 그냥 콕 박혀서는 못 찾지. 그래서 일어나서 어디까지 돌아다녀? 성중으로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 솔로몬 씨 하면서 지금 막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예, 큰 거리로, 그리고 또 길에서 그리고 찾으러 다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아까도 봤습니다만 2장 16절 끝부분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어디 있어요? 백합화 가운데서 뭐 어디 있는 데 있어요? 양떼를 먹이는 데 있었죠. 양떼를 먹이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떼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데 지금 이 여인은 어디서 찾고 있냐 하면은 거리나 성중에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냐? 3절에 보게 되면 성중에 누구? 행순하는 자들. 행순하는 자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일종의 폴리스. 그러니까 성을 지키러 이렇게 우리 옛날에 그 한국에 통금 있을 때 보면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통금 늦게 가는 사람 잡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도는 사람들 있잖아. 야경꾼이라 그러나? 예,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행순하는 자를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이 행순하는 자는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냐면은 성경에 보면 이 파수꾼은 누굽니까? 이 성을 지키고 파수하는 사람은 물론 군인이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영적인 파수꾼 하면 누구겠습니까? 영적인 행순하는 자들. 적들이 못 들어오게 진리를 지키고 어떤 그 신앙을 지키고 하는 이런 그런 걸 위해서 행순하는 자들. 복음 증거자, 말씀 전도자, 목사님, 전도사님, 뭐 이런 사람들. 자, 막 찾아다니다가 누굴 만나냐면 이런 말씀 증거자들을 만났어요. 운이 좋아 그래도. 이거 말씀 전도자를 만나서 물었더니 내 행순하는 자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보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제대로 이렇게 만나서 그 행순하는 자들과 의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충 감 잡았겠죠.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됐다? 만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예수님과의 문제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고 예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누굴 만나는 게 상책이냐?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말씀의 파수꾼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물어보세요.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러다 보면 하나님은 다 위에서 보시고 예수님은 다 보시고 네가 제대로 번지수를 찾았구나. 그럼 만나주신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를 붙잡고 자기 어미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그러니까 침실이겠죠. 잉태한 자의 방이니까 침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리고 다시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지. 깊은 사랑을. 그 다음에 또 레이트 아리아 이렇게 이제 또 불이 또 착 꺼지고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러면서 침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면은 1막이 끝나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1막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막이 또 무대 막이 쫙 올리면서 새로운 막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3장 6절부터가 새로운 막의 시작입니다. 이것도 또 배경이 어떠냐면 아주 황량한 쫙 펼쳐진 들판에 멀리서부터 이 연기 기둥, 연기가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게 쫙 멀리서부터 이렇게 점점 가까워져. 근데 그게 단순한 연기 기둥이 아니라 어떤 연기 기둥이냐면 향을 피우는 연기 기둥. 연기 기둥이 팍 하고서 일면서 연기 기둥이 여러분들 그 뭡니까? 기차가 칙칙폭폭 옛날에 증기기관차는 하면은 위로 연기 기둥이 위로 나오잖아. 그래서 이 연기 기둥이 이렇게 앞으로 가면 연기 기둥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휘어져서 이러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것처럼 지금 이 연기 기둥이 이렇게 휘어지면서 이쪽으로 착착 가까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6절서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건 지금 누구의 말도 아니고 마치 그 어떤 연극이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나레이터 있죠. 나레이터. 어떤 그 배경을 설명하는 나레이터. 뭐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때는 뭐 어느 때였다 뭐 이러고서는 뭐 대충 설명하고 얼굴 없이 말만 나오는 사람, 마치 그런 대사 같아요. 6절서부터는.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 신랑의 그 뭡니까? 신랑의 가마, 결혼식하기 위해서 신랑의 그 결혼 행렬이 지금 오는 거예요. 결혼 가마가 이렇게 때를 지어서 오는 거예요. 왕의 결혼식이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왕의 결혼식에 향을 피우면서 오는 거예요. 연기 기둥같이 향이 막 날리고, 그 다음에 뭐 향이니까 몰약, 유향,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막 향기를 품으면서 거친들에서 막 칙칙폭폭하면서 오듯이 쫙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는 뭐다? 솔로몬의 연이라. 연은 이게 하늘에 날리는 연이 아니라 이 가마를 연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솔로몬의 가마예요. 결혼식 하는 가마.
그리고 이 가마가 있는데 이 가마 옆에는 누가 있냐면은 그 경호원들이 60명이나 있어. 이스라엘 용사 중에 60명이 쫙 에스코트를 탁 하면서 쫙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경호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8절에 보면 아주 무술에도 몇 단씩 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허리에는 칼을 차고 뭐 이러고 와요. 이게 얼마나 장엄한 모습입니까? 착착착착 열을 맞춰서 오고, 그리고 또 솔로몬의 가마는 얼마나 화려하냐 하면 9절에 보면 솔로몬의 그 결혼 행렬의 그 가마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보통 나무가 아니라 레바논의 나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무슨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었잖아. 그 나무야. 그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고, 또 나무로만 만들었나? 10절에 보면 뭘로 만들었어?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이고 자리는 자색담이라고 그랬는데 일종의 비단이겠죠? 자색담이고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어. 예루살렘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다는 건 여인들이 그 담에다가 한 땀 한 땀 이렇게 수 놓는 멋진 수 같은 거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입혀있니까. 그러니까 진짜 화려한 가마예요. 예. 근데 그 가마에 누가 오는 거냐 하면 지금 술람미 여인하고 솔로몬 왕이 사랑이 회복이 돼 있잖아. 그래서 아까 어디에서 나왔냐면 3장 5절에 보면 둘이서 이미 주무셨잖아. 3장 5절에 주무셔가지고 이제 결혼하러 지금 오는 거예요. 가마를 타고 쫙 오는 거야.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결혼식보다 먼저 하룻밤을 먼저 보냈네. 첫날 밤을. 첫날 밤이 아니다. 이전에도 한 번, 두 번. 그렇죠? 그러고선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고선 쫙 와요. 지금 오는 장면을 지금 마치 나레이터가 설명하듯이 지금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마를 타고 같이 오는데, 얼마나 화려했으면 11절에 보면,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한번 솔로몬의 왕을 봐라. 이 솔로몬의 왕이 내 신랑이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러면서 아주 정말 자랑스럽게 지금 이 결혼 행렬이 오는 중입니다. 근데, 먼저 그거 했으니까, 혼종하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적당히 잘하셔야지. 근데 이게 우리 보통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결혼식을 할 때 보면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 장가 간다 그러고 시집 간다 그러잖아. 그래서 남자가 신부를 데리러 가고, 그 다음에 또 시집에 와서 또 하고, 뭐 이러잖아요. 뭐 그런 건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긴 그래. 여긴 그래요. 자, 그러니까는 이거를 어떤 남녀 간의 사랑관계로 해석하면 안 되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관계로 해야 된다니까. 자, 근데 지금 솔로몬 왕의 그 화려한 그 혼인, 그 가마 안에서, 지금 이 솔로몬 왕이 신부인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결혼식 가기 위해서 커다란 멋진 리무진 차 있잖아. 끼깃하게 생긴 거. 예, 그런 차 안에 보면 속 안에 또 화려하잖아요. 그 안에 둘이서 타 타고 쫙 가는데 신랑이 신부를 다 껴안고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지금 4장 1절부터야. 근데 그 안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가마 안에서 신부를 다 껴안고 내 사랑, 이게 닭살이죠.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히브리 사람들이 말을 반복하는 건 굉장히 어여쁘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강조라고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리고 너울 속에 신부니까 이렇게 너울이 있을 거고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뭐 같다?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다. 자, 이게 뭔가 비유를 해도 우리는 좀 상상이 안 가는 비유인데 이건 이런 비유입니다. 길르앗산이 이렇게 언덕이 있어. 근데 이 염소떼들은 까맣지 않습니까? 염소 까맣잖아. 이 까만 염소떼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천만 마리가 쫙 있으면은
온통 이렇게 언덕에 뭔가 까만 융단을 쫙 펼쳐놓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염소떼들이 떼를 지어서 이렇게 언덕을 넘어가는데 그때 저쪽에서 해가 뉘엿뉘엿 이렇게 지면서 황혼이 지면서 그 들판에 푸르스름한 빛과 또 검은색 이렇게 융단 깔아놓은 것이 샥 넘어가면서 뭔가 구름하고 어울려졌을 때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봐. 그거야, 그거. 근데 지금 뭐가 냐면 내 머리는 이게 언덕이고 까만 이 머리털에 여잔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염소떼들이 이렇게 해서 머리 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 모습을 지금 상상하는 거예요. 꿈보다 해몽이 좋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다. 이렇게 염소떼들이 쫙 누워서 이렇게 쭉 있는 그 모습이 그 모습 같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내 이빨은 뭐 같다?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깨끗할까 더러울까? 목욕장에서 갓 나왔으니까 하얗겠죠? 가뜩이나 우리 이사야서 1장 8절인가?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뭐같이? 눈같이 혹은 또 양털같이. 예? 양털같이 하면서 희다는 것에 대표적인 것을 양털로 들잖아요. 근데 그 양털인데도 양털이 어디서 나온 양털? 목욕장에서 나온 양털이니까 이게 얼마나 하얗냐 말이지.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이빨 안 닦아서 누리끼리 한 게 아니라 칫솔시켜서 아니라 이빨도 하얗고 그리고 또 그 쌍태를 낳은 양 같다. 쌍태를 낳은 양은 뭐냐면 쌍태가 뭡니까? 쌍둥이 양이죠. 쌍둥이 양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똑같이 생겼지. 근데요, 이빨이요, 이렇게 이빨이 쫙 있으면은 이빨이 비슷하게 생겨야지. 그냥 앞니가 이렇게 앞에 일단 두 개가 딱 있는데, 한 이빨은 크고, 한 이빨은 작고, 들쑥날쑥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다가 색깔까지 하얗지 아니하고, 누리끼리 하면서 이러면은, 지금 이 표현은 안 나오죠. 예? 지금 이 표현은 입열이, 치열이 아주 쌍태같이, 똑같이, 이렇게 늘어서 있고, 그 다음에 색깔이 그 화이트닝 한 것처럼 하얗고 그렇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머리는 길르앗의 그 언덕에 누워있는 누인 염소 같고 이빨은 그냥 쌍채 같은 그 암양에 같고 그 다음에 입술은 뭐 같고 홍색 실 같고 아마도 이 당시에도 미인은 입술이 빨개야 되지만 얇아야 됐던 것 같아. 두꺼우면 별로 미인이 아니었던 것 같다 이 말이죠. 뭐 같다? 홍색 실 같고 홍색 두꺼운 거 뭐가 있을까? 아무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지금 홍색 실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입술이 이렇게 가늘어야 미인 축에 들었나 보지. 근데 요즘은 안 그렇다며요. 그래서 미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더 두툼하게 보여서 노래에도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런 것도 있다던데 아무튼 입술이 홍색 실을 갖고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있는 내 뺨은 뭐 같다? 석류 한쪽 같다. 발그레하고 혈색이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원래요 솔로몬 왕은 금이 굉장히 금방패, 지난번에 그 레바논의 궁궐에 보면 방패를 두었다 그랬죠, 그 안에다. 금방패, 은방패가 있었어요. 금방패 같은 거. 근데 이런 방패를 말이죠, 망대 같은 데다 이렇게 커다란 망대에다가 거기다 방패들을 다 이렇게 장식을 해놔. 그러면 그게 태양이 팍 비칠 때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은 쫙 뻗어가지고 아마도 또 목에 목걸이 같은 거 했겠지? 번쩍번쩍 빛나고 이러니까는 망대 같고 거기에다가 또 내 유방은 5절에 보면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뭐 같다? 쌍태 노루 새끼. 쌍태 노루도 쌍둥이니까 똑같겠죠? 근데 만일에 이 가슴이 짝짝이면은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쌍태 노루 새끼 같고 아주 그러니까 밸런스가 딱 맞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지금 어디서 하는 거냐면 그 혼인 가마 결혼식 가마를 타고 오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술람미 여인은 얼마나 뿅 갔겠냐고. 예.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이제 또 저녁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이따 모략산과 유향산에서 또 우리 만나서 데이트하자 하고선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얽어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러면 이 여자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당신은 눈이 삐었어요. 이래야지. 눈이 삐었어요. 이래야지. 그렇잖아요? 예. 다시 이 여인은 자기를 보면 피부는 검지, 계달의 장막 같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인데 지금 신랑은 자기를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머리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빨에서부터 가슴에서부터 목에서부터 뭐 위아래를 훑으면서 그냥 다 이쁘대는 거야. 그리고 어디까지? 아무 흠이 없대. 온 전체에.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 여인이 더 송구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잘못을 아는데. 근데 이런 상황이 누구에게 전개될 일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전개될 일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나는 이게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데 쭈뼛쭈뼛거리고 하는데 네 머리는 길르앗에 누운 염소 떼를 같고 네 이빨은 뭐 목장에서 나온 그 쌍둥이 양떼 같고 뭐 이러고서는 가슴은 뭐 또 노루 쌍태 같고 이러고서는 막 칭찬해야 되고서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러면은 얼마나 참 감격스럽겠습니까? 근데 이게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를 그냥 입 빨린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우리가 봐도 내가 별 볼 일 없는데 나중에 또 보면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나중에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내가 날 봐도 마음에 안 들지만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거울을 이렇게 봤을 때, 야, 참 보시기에 좋다. 내가 보기에도 좋다. 이럴 사람이 몇 되겠어요. 거기에다 내 얼굴을 봐도 안 좋은데 내 마음을 더 시커먼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이게 뭐 좋아 보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나중에 영광스러워지면 어느 정도로 영광스러워지냐면 천사도 흠모할 정도.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와 혼인하실 신랑이 혼인할 신부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한 것이 결코 뻥이 아니라 실제다. 그리고 우리도 나중에 혼인잔치에 주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우리는 마찬가지의 이런 놀라운 어떤 주님의 사랑 고백을 듣는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실 거예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